길 위에 종려나무 가지와 화려한 꽃송이를 부리면서 주님을 모두 나와 맞으라. 눈물을 씻어주는 주님을 찬미하세. 주의 이름 만민 다 노래하세. 영광 돌리세. 호산나 찬미하세. 우리들을 구하러 오신 주님께. 주님의 복된 말씀 듣고서 불쌍한 인생들이 자유 얻어 온 세상 평화롭게 되오니 암흑이 광명으로 되도다. 찬미하세. 주의 이름 만민 다 노래하세. 영광 돌리세. 호산나 찬미하세. 우리들을 구하러 오신 주님께. 오 복된 예루살렘 자녀들, 해방이 되어 또다 기뻐하라. 무한한 사랑으로 믿음과 소망을 영원토록 주시네. 찬미하세. 주의 이름 만민 다 노래하세. 영광 돌리세. 호산나 찬미하세. 우리들을 구하러 오신 주님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16절로부터 19절까지입니다. 인터넷 유튜브로 예배에 참여하고 계신 분은 요약지를 갖지 못하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베드로후서 1장 16절로부터 19절까지 있는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16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이 공교히 만든 이야기를 쫓은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18절) 이 소리는 우리가 저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서 나옴을 들은 것이라.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다하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며 긍휼과 자비와 또한 선대해 주시는 그 일로 인하여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 이 예배도 성령께서 인도하세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고 예배자로서 우리의 심령에 큰 감동과 함께 변화가 일어나는 예배가 되도록 아버지 축복해 주십시오. 특별히 인터넷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에 참여하시고 계시는 한 분 한 분에게도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와 보호하심이 넘치도록 이 시간 구하면서 오늘 예배당에 모이신 사랑하는 이들에게도 하나님 보호하심과 함께 축복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워스월리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지금 소천하셨습니다마는 원래 워스월리 선교사님은 저하고 가까이 교제를 나누었던 선교사님이시기도 합니다. 이분은 한국에서 귀한 대구 지역에서 교회를 개척을 하셨고, 그리고 싱가포르로 가셔서 선교를 하셨으며 마지막에는 러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시다가 소천하셨습니다. 저희들은 여전히 그 가정에 사모님은 목사님 가셨지만은 후원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제가 그 워스월리 목사님 선교사님의 차를 탔는데요, 그분이 운전하시는 오른쪽 그 앞에 우리는 조수석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그 앞에 자리에 앉았는데 그 앞에 그 에어백에 있는 자리에 경고라는 노란색 딱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워닝 그러면서, 아니 여기 목사님 차 안에 여기 무슨 경고 이 딱지를 이렇게 붙여 놓으셨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그 내용을 제가 읽어봤더니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 시 이 차의 운전기사는 돌연히 사라질 것임. 휴거된다 이 말씀이죠. 그리고 이 차는 사고를 당할 것임.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십시오. 라는 경고였었습니다. 이 사실 주 예수께서 다시 오실 예언의 사실에 대하여 대부분의 사람들은 소홀히 하거나 또는 모르거나 아니면은 무관심하게 살다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여기에 심각하게 깨닫게 되면은 놀란 이런 일이 또 충격을 받는 일이 있게 됩니다. 사실 성경 전체의 전체를 통하여서 성경 전서의 평균 매 30절마다 그리스도의 재림이나 마지막 때에 대하여서 말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260장인데요. 그 260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하여서 300회 이상
그러니까 장마다 평균적으로 한 번 이상 이렇게 그 다른 곳에서 많이 하고 빠진 데도 있지만은 이렇게 이상 말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 27권 중에 4권만을 제외하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의 20분의 1이나 예수님의 재림에 관하여서 할애해서 기록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의 죽으실 것을 말씀하실 때 종종 그가 다시 오시리라고 말씀하시고는 하셨습니다. 주님의 가르침에 순종하고 살았던 사람들, 교회를 세웠고 1세기의 성경을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잊고 그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 그분들은 그분들의 설교나 그리고 그 기록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하여 자주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그리스도의 초림을 한 번 말하였다면은 재림은 무려 9번이나 말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도들이 이 땅을 떠난 후에도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메시지는 계속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5대 근본 교리를 말하고 있는 중에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임박한 재림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이 재림을 부인하거나 여기에 그 다시 오심에 대한 사모함이나 바라봄이 약하다면은 바로 그 믿음의 생활에서 참으로 주님 오시기를 예비하는 삶에 약할 수도 있고, 만약에 그것을 믿지 않는다면은 이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기독교 신앙이라고 할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도 함께 나누었습니다마는 이 성경의 5대 근본 교리는 첫째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으로 무오하며 오류가 없으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유일하고 그리고 최후의 구원이 authority, 구원이 임을 믿는다. 이게 우리 신앙의 고백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으로 그리스도의 신성을 믿는다. 다시 말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바로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믿는다. 그분은 여기에 죄 없으신 분으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그를 구주로 믿을 때 구원받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게 세 번째 우리의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분은 오시어서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그리고 죽으셔서 장사 지낸 바 됐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그분은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아이디어의 어떤 이상의 그 부활이다 하는 게 아니라 몸의 부활이며, 그렇기 때문에 믿는 우리도 그와 같이 부활할 것을, 그 몸에 그분의 부활하실 때 입으신 그 몸, 그 옷을 우리도 그 몸을 입고 부활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또한 임박한 재림을 믿는 것입니다. 방금 쭉 지금까지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임박한 재림은 예수님께서 언제든지 다시 오실 수 있다라는 이 사실입니다. 물론 그에 대한 징조가 있음을 성경에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저희들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베드로 사도, 그는 예수님의 수제자로 일컬어지는 그런 분이고, 그리고 야고보와 그리고 요한과 함께 변형산에 거기에서 함께 있으면서 그 주님의 영광과 위엄을 친히 본 바로 여기에 그 베드로가 이렇게 그 믿음 때문에 핍박을 받아서 흩어져 나그네로서 고난을 겪고 있는 그들에게 보낸 메시지 속에 여기에 그리스도의 강림하심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 띄워주시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공교히 만든 이야기를 쫓은 것이 아니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을 너희에게 지금 이 고난을, 이 핍박을 받고 흩어져서 고난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여기 너에게 알게 한 것은 공교히 만든 이야기를 쫓는 것이 아니다. 공교히 여기에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요 라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다시 말해서 여기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이 변형산에서 주님께서 영광스러워 영화되는 이 모습을 목도하며 그 위엄을 보한 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친히 본 자라 지극히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저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그러니까 그때 그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런 소리가 났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저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 소리는 우리가 저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서 나옴을 들은 것이라. 또 그런데 그 직접 그렇게 그 위엄과 그 영화를 보았지만은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그보다도 더 확실한 것은 예언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 이렇게 말하면서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의 이 말씀, 다시 말해서 그의 강림하심에 대한 예언의 말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이렇게 여기에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은 저는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하여서 생각을 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제자들이 또 이와 같이 말하고 있는 이 말, 그러나 이 모든 것에 넘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그런 주님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어떤 징조가 있는가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렇게 여기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주의 임하심과 주님의 오심과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 7절과 8절에서 예수님이 답하신 여기에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나라가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이런 것들이 세계 토처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으며, 또 우리 근방에서도 무역의 도발로 인하여서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저희들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퍼스펙티브, 견지에서 우리가 볼 때라는 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때를 여기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이것을 말씀하셨으며, 그리고는 또 두 번째 처처의 기근과 같은 마태복음 24장 7절 그리고 8절로 이어지는데요, 여기에 나라가 나라를 대적할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처처의 기근이, 이 기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KBS 스페셜이라는 이런 방송 프로그램에 케냐의 한국인 여성 빅마마가 한 식당을 경영하면서 그 농아 직원을 고용하고 세계 3대 빈민촌에 빵을 나누어 주는 일을 하는 것을 방영한 적이 있습니다. 다큐멘터리로 생생하게. 그래서 줄 서서 기다리는 아이들마저 다 주지 못하고 내일 다시 오겠다라고 이렇게 빅마마 그가 왔다고 말하였을 때 그 허기진 아이들의 실망하는 모습은 차마 볼 수 없는 비극이었습니다. 요즘도 텔레비 방영 중에 광고 방송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대륙에 여기 아이들의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기아 상태에 있고 또한 깨끗한 물도 마시지 못하여 병고에 시달고 있으니 이들을 도울 수 있는 후원자를 모집하는 이런 광고가 수시로 매일 여기에 방송에서 뜨고 있습니다. 한 번은 교회에서 저희 사역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데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한 분이 애찬실로 들어왔습니다. 사연은 흙이 져서 들어왔다고 그랬습니다. 그냥 그대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점심을 대접했지만은 그때 우리들은 다시 한번 우리 주변에도 배고픔이 있다라는 사실을 여기에 보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여기에 나라를 대적하고 그리고 처처에 기근이 있고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는 여기에 또 뭐라고 말합니까? 처처에 지진이 있으리니 지진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IT에서 강진이 일어나서 수천 명의 사상자를 내었었습니다. 또 인도네시아에서도 이와 같은 강진이 일어났는데 잇따라 일어납니다. 지난 24일에도 진도가 6.0 강진이 이란 서아르바이잔주 쿠오트루 4km 떨어진 지역에서 여기 강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그 이튿날 2월 25일 페루 근방에서 5.2도의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 남쪽에서도 미진이지만은 얼마 전에는 지진이 있어서 참 대피의 소동이 있었지만은 최근에도 미진이 또한 일어나는 이 사실들을 저희들 보았습니다. 처처에 지진이 있으리니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고 세상 끝날에 어떤 징조가 있는가 하는 것을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마태복음 24장 10절과 12절에 보면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뿐만 아니라 서로 미워하겠으며, 본래 전에는 피차 미워하던 자이더니 이제는 서로 사랑하게 됐다. 이게 성경의 그 말씀이잖아요.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기 후에.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이 그 징조 중 하나는 서로 미워하는 겁니다. 살인적인 미움으로 갑니다. 그리고는 또 어떤 일이 있습니까?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겠으며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서 사람을 미혹해 하면서 심지어는 내가 구주다 라고까지 이렇게 말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바로 그것은 여기에
마지막 때의 징조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죠. 여기 12절에 보면은 불법이 성함으로 이렇게 했잖아요. 이 불법은 죄니라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불법이 죄가 성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여기에 사랑이 식어지고 있음에도 의식하지 못하고 휩쓸려 가는 것입니다. 냉랭해지는 겁니다. 따뜻함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의 사랑에 식어진다. 이게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다라는 징조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 오실 때가 가까웠다라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그러면은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과 함께 이런 주님의 임박한 재림을 우리가 재림을 기다리면서 그분의 그 오심을 사모하면서 주님 오시기를 바라면서 주님 어서 오십시오라고 하면서 우리가 대비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는 이 사실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에서는 여기에 그 계시 속에 마지막 부분이 있습니다. 이 마지막 부분에 계시록 22장 16절에서 21절까지 있는 이 말씀에서 그러니까 성경의 그 66권 중에 마지막 권이고 그리고 맨 마지막 장인 부분에서 여기에 뭘 말하고 있습니까? 주의 강림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계시록 22장 16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 주의 강림에 대하여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여기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강해자들은 권면적 문헌인데 또 학자들은 글 자체가 걸작이다. 마스터피스다. 문헌적으로 문자적으로도 이렇게 걸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은 그때 가서 마치 전쟁터에 임하는 분위기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사령관의 마지막 지시를 듣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기 22장 7절, 12절, 20절을 보게 되면은 같은 말씀을 해요. 무슨 말씀이냐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behold I come quickly 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번역도 돼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 말합니다. Behold I am coming soon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quickly 그리고 곧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요한은 주님이 오시기 전에 그의 명령을 신속히 수행하기 원하는 것을 느끼게 합니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반응을 이렇게 합니다. 맨 끝에 성경을 마무리 지는데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그러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성경이 끝납니다. 다시 말해서 아멘
Even so come, Lord Jesus.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2000여 년이 지난 지금 우리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주님 오시기를 기다립니까? 사모하십니까? 여기에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의 임박한 재림을 대비해서 그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네 가지 특징,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계시록 22장 이제 6절과 7절로 가서 보겠습니다. 이게 보시면은 성경 구절이 영상에 스크린에 뜨죠. 여기에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결코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여기에 뭐라고 했습니까?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라는 이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에, 이 요한계시록에 여기에 예언의 말씀을 순종하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순종하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이런 의미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내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형편이 나아지면은 그때 하겠습니다. 이런 그것을 합리화시킬 수 없도록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 성경에서 보게 되면 Behold, I am coming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quickly 또는 soon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것은 내가 지금 여기에 주님을 기다리는 나의 그 삶이 어떠해야 될 것인가? 내가 내일 하겠습니다. 모레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졸업 후에 좋은 직장을 구한 후에 사업이 잘 되면 섬기겠고 이렇게 약속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날은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은 주님의 재림을 다시 오심을 소망하고 믿는다면은 그의 말씀에 그분에게 오늘의 삶을 순종하라는 이런 의미입니다. 오늘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마지막 날이처럼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주님께서 오신다라고 하는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계시록을 읽어보면은 거기에 스피릿이 있어요. 그 영이 있어요. 그걸 깨닫는다면 그게 뭐냐면 내가 오늘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된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가라는 것을 이렇게 감지하게 돼요. 느낌뿐만 아니라 알게 돼요. 감지하게 돼요. 그런 스피릿이 그 안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다시 베드로후서 3장 11절과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려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느뇨? 거룩함과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합니까? 거룩한 행실과 하나님적으로 갈라진 삶과 경건함으로, 이 경건함은 영어로 godliness 있습니다. 예, 이거는 하나님 닮는 모습입니다. 예, 그래서 이 거룩하다, 여기에 성도, 이것도 하나님적으로 갈라진 무리라, set apart unto God. 그래서 이 거룩함은 하나님적으로 갈라져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본받는 그분의 공유적인 그 속성,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걸 여기에 다른 분이 본다면은 우리에게 경건함이 있다라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경건함으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도록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주님 오시기를 바라보면서 여기에 간절히 사모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면은 오늘의 내 삶이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살아야겠다라는 동기부여를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을 여기에 권면하는 말씀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삶을 그 주님 다시 오시기를 사모하는 분들의 삶 속에 특징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기 계시록 22장 8절과 9절을 또 보겠습니다. 보면은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반모섬에서 여기에 그 계시 환상을 봤죠. 그래서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그래서 그게 너무 경외스러워서 그 천사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책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그러니까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하여 여기에 그 소식을 듣고 여기에 전하는 천사 앞에 경배하려고 하는데 천사가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요한은 주께서 속히 오시리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아주 경외감으로 가득 차 있어 즉시 엎드려 여기에 하나님께 경배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경배했다, 예배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저는 잠깐 예배란 무엇인가 저희들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배는 여기에 예배학적인 정의를 요약하면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속성이라면 하나님은
비공유적 속성과 공유적 속성이 있으십니다. 비공유적 속성은 하나님에게만 있는 속성입니다.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그리고 편재하시고 그리고 불변하시고 영원하시다. 이것은 하나님에게만 있는 이 성품, 이 속성은 하나님. 그래서 누구하고도 나누지 않는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공유적 속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은혜이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은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대하신다. 그런데 우리가 거듭날 때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The partaker of divine nature. 그래서 그 참여자가 돼서 여기에 그런 그 성품을 나타내 보일 수 있다. 자, 이게 하나님의 모든 속성이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속성이 계시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인간의 전인적인 반응을 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인적인 반응은 지정의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 생각으로, 지적으로, 그리고 또한 내 감성으로, 그뿐만 아니라 내 의지로 이것을 그래서 내 몸으로까지 이렇게 하는 이게 전인적인 반응인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계시가 있어. 계시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여기에 최후 마지막 여기에 번의로 여기에 우리에게 계시되었고 오류가 없는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배자는 그런 하나님의 모든 속성에 인간의 전인적인 반응을 말하는 것인데 그것을 주관적으로는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라는 이런 신비적인 경험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분을 만나서 여러분이 사랑하고 그리고 경외롭고 어떤 분을 만났어도 그 만남 후에 참 놀라운 감동을 받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는 겁니다. 신비적인 경험입니다. 그래서 그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건데요. 그러면 객관적으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복하는 거. 그러니까 그렇게 했을 때 그 삶 속에 예배자에게 반드시 변화가 일어난다 라는 게 여기에 예배의 그 정의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예배를 경험하면은 그 위에 무엇으로도 만족할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그 예배는 이제 어떻게 합니까? 찬양이 있고 그리고 기도가 있고 그리고 예배 행위인 드림이 있고 가장 기본적인 네 가지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된 예배자는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는다 그랬습니다. 진정과 신령으로 여기에 그러니까 이 진리와 성령으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그러면은 그 하나님을 만난 그가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수 없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감동과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면은 세 번째로 주님 다시 오심을 여기에 기다리면서 이 대비하는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은 우리가 첫째로 순종하고, 두째로 예배자가 되고, 그리고 셋째로 10절 말씀, 요한계시록 22장 10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임봉한다는 건 sealed이죠. 봉해놓은 거죠. 딱 감춰두는 거죠. 그러지 말라. 열으라는 말입니다. 오픈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오픈하라는 거예요. 때가 가까울수록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때가 가까우니까 그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만 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평생 붙드는 두 성경 구절이 있음을 여러분 잘 아시고 계십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디모데후서 4장 2절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어떤 경우에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그래서 우리 통역자들에게 늘 제가 권면하는 것은 이 강단에서는 딴 게 아니고 말씀만 전파해야, 그게 사도 바울이 그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가 열악한 환경인 지하 감옥에서, 지하 옥속에서, 저 에베소에서 젊은 목회자로 어렵게 목회를 하고 있는 그에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구원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제가 받은 말씀은 범사의 오래 참음이라는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포기하지 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In due season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 9절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여기에 전하됩니까? 그의 두려움을 알기 때문에, 그의 심판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그의 사랑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사랑에 대한 사랑을 저희들 사랑으로 반응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신이 돼서 Ambassador for Christ, 그분의 사신으로서 그 사신의 일을 다하기 위하여서 라는 말씀입니다. 때가 가까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덮어두지 마십시다. 열어두십시다. 그리고 여기에 네 번째로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주님 오시기를 대비하는 분의 네 번째 1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같이 읽으시죠. 여기는 한번 다시 떴죠. 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
전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도 내 은혜입니다. 그러나 상을 얻는 것은 내가 섬기는 일에 어떻게 섬겼는가에 따라서 상을 받습니다. 그래서 섬김에 따라서 상을 얻는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때 우리는 그 앞에 서서 여기에 상을 받는 그리스도의 그 심판대라고 하는 건 시상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 앞에서 우리가 일한 대로 섬기는 대로 여기에 상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래서 디도에게 보낸 편지 속에서 이 장에 그렇지 않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들은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라. 이렇게 합니다.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에 감동해서 그리고 그 사람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자 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드리기 원하기 때문에 이 일이 다 선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선한 일에 열심하는 미지근한 게 아니고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히브리서 13장 16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그렇죠. 이제 유대인들에게 대한 표현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우리가 우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할 때 여기에 뭡니까? Sacrifice, living, 여기에 holy, the sacrifice. 그런 희생을 드리라. 그래서 그게 섬깁니다. 영어 성경에는 영적 예배라, the reasonable service. 합당한 섬깁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그러면서 여기에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를 마무리 짓는데 16장 22절에 이렇게 편지를 마무리 짓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렇게 지금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이것은 자연스럽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 사람인데, 그런데 여기에 뭡니까? 사랑하지 않는다면은, 주를 사랑하지 않는다면은 그를 믿지 않는, 본래 근본적으로 믿지 않는 자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성경에서. 그러면서 맨 끝에 한 이야기가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끝에서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이걸요, 여기에 그 원어 성경에 마라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원래 아랍어입니다. 마라나다 이렇게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주께서 임하시니라 이런 뜻이거든요. 주님 오십니다 이런 뜻이에요. 주님 오십니다.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이게 인사였어요. 마라나다, 마라나다. 주님 오십니다. 주님 오십니다. 이렇게 그의 임박한 제 이름을 믿고 저희들 서로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옆에 가능하시면은 서로 마라나다 인사 한번 지금 해보시죠. 정말 여러분 믿으면 마라나다, 정말 마라나다, 주님 다시 오십니다. 예, 이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게 아닙니까? 복음 찬송에도 오늘일까, 주 오시리 곧 오시리 아침일까 저녁일까, 그때까지 기도하며 주 올 때까지 저 하늘 가리라. 오늘일까, 주 내게 오실 날, 오늘일까, 내 주님 보는 날, 오늘일까, 죄에서 자유할 날, 주시면, 주 오시면 저 천국 가리라. 혹 오늘일까. 찬송 저자도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에 내가 속히 오리라. 그러니까 아멘 오시옵소서 주여 이렇게 했습니다.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는 사랑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잠시 머리 숙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잠시 머리 숙이면서 인터넷 유튜브를 통하여서 예배에 참여하시고 계시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본당에 나오셔서 예배하시는 성도 여러분, 주님 오실 그때가 가까웠습니다. 주님 오시기를 바라며 이제 참으로 저희들 그 주님 오시기를 예배하는 자로서 순종하며 예배하며 그렇죠, 선포하며 그리고 섬기겠습니다. 그래 하고 오셨지만 오늘 새롭게 성령의 조명하심을 따라 새롭게 주님 앞에 헌신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하시면 손을 들어 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오늘 이 가운데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않은 분 혹시라도 있으시면 손을 들어 펴하시면 위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주님을 믿을 주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신다고 말씀하셨고 그렇게 성경을 마무리하고 있었고 아멘 어서 오시옵소서 주여라고 응답하듯이 우리가 그러함으로 주님 오시기를 대비하는 우리의 삶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아버지여, 이 말씀을 받으신 사랑하는 성도들 어느 곳에 계시든 간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예배자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으로 변화된 모습으로 아버지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